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번 주부터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두세 번 더 깊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의 저자를 보면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운 제자, 12사도애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후 2세기에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 중 요한과 마태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켜주고 사도적인 사람들인 누가와 마가가 그것을 후에 새롭게 하여 준다. 그렇게 사복음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아니지만 사복음서의 저자였던 마가와 누가를 사도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러왔고 그렇게 인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단 한 사람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 증거라, 그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을 위하여 최선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누가복음이고, 그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록된 이 복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오래전에 전승에 의하면 또한 화가이기도 하였다, 그렇게 전승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마치 화가가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정교하고 세밀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세밀하고 치밀하게 자세하게 묘사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성화를 그릴 때 제일 많이 참조한 책이 누가가 전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복음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으로 삼으셨습니다. 데오빌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입니다.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로우라는 말이 사랑 또는 친구,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이름이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이름의 뜻을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려진 사실은 그가 각하로 불리웠습니다. 이 각하라는 칭호는 당시 로마 총독 이상의 로마의 고위 관직을 칭하는 칭호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이름과 이름의 뜻과 각하라는 그의 직함이 나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수없이
데오빌로가 과연 누구냐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대략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데오빌로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상징적인 대표성을 가진 이름이다,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상징적인 인물의 이름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각하라는 말 때문에 이는 실존 인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조카로 기독교로 개종한 클레멘스를 이 데오빌로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클레멘스가 자신의 신분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 못하지만 그의 예수 믿은 가명이 데오빌로였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사료를 가지고 추측을 합니다. 각하라는 구체적인 지위는 실존 인물임을 뜻하고 있는데 아마도 상당히 지위가 높은 로마의 귀족 중 누구였을 거다,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지 않습니까? 의사는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 신분들이 의사를 했습니다. 피를 묻히고 사람을 고치기 때문에 귀족들이 안 했어요. 똑똑한 노예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의사를 시켰단 말입니다. 데오빌로는 누가의 주인이었을 것이다,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노예였고, 근데 그 주인 데오빌로가 자기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누가가 수행원으로 계속 동행을 하면서 그의 병과 몸을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하고, 또 옆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복음의 진술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 볼 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거의 자료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과 각하라는 신분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고 유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썼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그가 누구이든 간에 단 한 사람을 위하여 기록된 복음이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 말씀 받는 사람 데오빌로를 통하여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증거되고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기록되고 증거된 복음이 온 세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된 것처럼 말씀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의 섭리를 오늘도 이어가길 원하시고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과 생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단 한 사람 노아를 통해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패역하였을 때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다고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장자인 이스마엘이 있었고 약속에 따라 난 자녀 이삭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장자고 자기 핏줄이었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어가셨습니다.
야고보에게는 모두 1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430년 그 수많은 민족으로 성장케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단 한 사람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사마리아 그 복음과는 관련이 없는 참으로 이방과 섞여버린 그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도 단 한 사람 우물가의 여인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데오빌로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위대한 사람이 더 많아지고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의 데오빌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오빌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를 성형제여 또는 하나님의 성도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싫었던 사람이고 드러내서 자신이 받을 위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전부로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부적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사람 인생에 살고 있는 곳에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삶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확증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확신이 부족한 성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긴 하였지만 그의 믿음이 지식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믿음을 드러내놓고 자기의 전부로 고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 목적이 전해져 있죠. 데오빌로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하게 된 사람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가 아니라 나의 친구 데오빌로요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며 가르치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시기까지의 말씀을 받은 데오빌로 각하는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에서 누가에 의해서 나의 친구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각하에서 친구라고 그 노예였던 누가에게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드러난 누가의 나의 친구로 되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받고 자신의 믿음을 확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데오빌로와 같이 알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성령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하여져서 각하에서 나의 친구여 그리스도의 친구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 예수가 전부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요 또한 내용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하나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족속을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수없이 많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불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할 심판과 심판의 계시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브라함이 중보합니다. 50인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지만 그러나 의인 10명을 못 찾아서 에덴 동산과 같다는 소돔은 유황비로 철저하게 멸망하였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롯과 자녀들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철저한 의인 단 한 명도 없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에게 내리려는 축복과 저주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사람 지금도 필요한 시절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에 거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용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와 심판을 막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 때 모세의 그 유명한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는 진노의 불을 하나님을 막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막기를 원하십니다.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은 것입니다. 모세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시게 할 단 한 사람이 없었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진노의 불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중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구원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앞에 설 한 사람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천국과 복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 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전해나가는 것이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섭리입니다. 오늘 데오빌로와 같이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하게 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는 바라는 말을 직역하면 정확한 지식을 배우다 그 뜻입니다. 데오빌로는 이 단어는요, 문답식 교육을 받은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교리를 문답식으로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 때 확실하다는 말은 직역하면 비틀거리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 방황하는 게 아니라 비틀거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신앙에 필요한 아주 정확한 지식을 배운 것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이 의도는 적중하여서 데오빌로는 각하에서 친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누가복음에서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하게 되도록 무엇을 기록했냐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거의 100절에 가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해요. 마가복음에는 탄생의 이야기 아예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이렇게 시작해버려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보면은 마리아의 창가, 또한 그 엘리사벳의 창가 유명하죠. 출생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의 중심으로 세밀하고 온전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더 확실하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또한 배운 것에 대해서 그것이 비틀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안전하게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세상에 불분명하던 믿음의 사람에서 나의 친구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되는, 알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하게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며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 예수 그리스도 삶과 말씀과 다시 오실 계시를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귀한 지식으로 받고 붙들어 나가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한 사람은 알고 있는 바가 있어도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데오빌로도 하나님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알고 있는 바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확실하고 안전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약속, 거기에 집중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알고 있는 바가 다시 세워지고 정리되고 굳건한 반석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삶을 따라가야 하고 예수의 삶을 본받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가득한 인생과 하루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커지며 확실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에서 시작하고 예수에게 맞춰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도 그러므로 그 한 사람 또 다른 데오빌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가르치심과 행하심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과 그 영광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이 밤이 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각하에서 벗이 된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격과 위치가 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